아멘. 드디어 우리 워크숍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2026년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가장 놀랍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바가 굉장히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방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함께 결정하고 나누는 시간일 텐데, 먼저 그것을 나누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2026년이 들어와서 너무 큰 기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대에 맞춰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동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 역시도 우리가 너무 큰 기대와 믿음을 갖고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많은 복병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다운시키고 또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더 느낍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쳐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2026년 이 대구 그리스도 교회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맞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격려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친다는 것. 우리가 흔히 사랑이 넘친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또 아주 더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래 참고 또 성내지 아니하며 또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정의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명사가 아니라 손과 발이 따라줘야 하는 동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 교회의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넘치는 ABCD가 아니라 저는 4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6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6장의 첫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잡아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뭐죠? 그들의 옳지 않은 태도나 그들의 실수, 어리석음,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기한 게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죄인들의 모임이
가장 놀라운 사랑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이나 실수,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교회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죠. 그 교회의 수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졌었을 때, 그들의 죄성이 드러났었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남편의 수준과 아내의 수준이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죄와 실수와 어리석음이 보였을 때 진정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허물이 보일 때 우리가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넘어졌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분, 이 바로잡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바로 이 바로잡다는 것은 뼈가 어긋났었을 때 제자지로 맞추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어리석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보였을 때 비난해서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이 선한 마음과 영적인 마음을 되찾아서 그의 재능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서로의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지체를 정죄하여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게 해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7장 9절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는요, 올해가 이제 30주년입니다. 30년을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가족보다도 더 잘 알는 거죠. 그의 내추럴한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의 가족 배경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그냥 회피하죠.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화를 당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제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올해 이 교회가 서로를 바로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나 우리가 가정사를 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는 판단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렇지, 걔는 그래 원래. 걔네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늘 그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의 약점을 이곳저곳에 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그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판단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삶의 기도 리스트에 올려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더 깊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껄끄러운 태도를, 그리고 옳지 않은 태도를 누구나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회복은 오직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동행하는, 회복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사랑해야 한다. 맞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뭘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사람이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온유함으로 회복시키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널 도울 수 있어.
바울은 우리에게 뭔가 된 듯한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닌 뭐가 될 거예요?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제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격려하고 나도 그러한 죄에 빠진 적이 있었고 또 나도 그 죄에 빠졌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비난보다는 위로를, 정죄보다는 온유한 회복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지는 공감의 사랑을 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짐을 뭐래요? 지라고 얘기해서 내 짐을 그에게 맡기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호의 짐을 누가 지어야 할까요? 상호. 승혜가 져줘야 합니다. 우리 수용이 짐을 누가 져야 할까요? 아멘. 좋은 스피릿.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완성하실 할 건가? 바로 그것은 옆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줄 때, 옆 사람이 각기 다른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형제 자매들은 질병의 짐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짐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우울함이라는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작은 손이라도 보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야, 각자 도생이야 인생. 독고다이다 독고다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의 마음의 우울함이 나의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사랑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보았었을 때 그들의 짐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시작이 무엇인지, 기꺼이 짐을 진다는 시작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가 짐을 진지도 몰라요. 우리 세이가 어떠한 고난에 빠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무관심이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가십시오. 아니, 저 여자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야? 왜 불평불만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짜증스럽지? 여러분, 왜 짜증스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호기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왜 남편이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 관계를, 그의 직장의 프레셔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관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물어보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경아자매에게 물어봅니다. 경아야, 괜찮니? 경아야, 즐겁니? 경아야, 행복하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말로만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누군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체가 있다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건 가벼운 사랑이죠. 막연한 인사 대신 우리는 반찬 한 가지라도 전해줄 수 있고 작은 봉투라도 주며 병원비를 보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실천하기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짐을 진다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짐을 나누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질게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같이 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짐을 집시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이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세 번째 포인트는 영적인 가치의 모든 것을 거는 정직한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뭘까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에 갈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땐 우리가 태화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땐 우리 정말 사라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쩔 땐 김현지 자매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디에 시간을 쏟는지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신앙에는 정직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심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의 욕심. 다른 사랑을 해도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을, 세상의 자랑을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처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영적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함이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욕심, 그건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자매를 위해 우리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에게 재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과 모든 것을 쓰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것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청소를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외로운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저희는 잘 압니다. 지연자매가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정만 형제가 얼마나 바쁜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재호 형제가 얼마나 울산에서 왔다 갔지 압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시간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의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길을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열매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6장 9절에서 10절은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뭘 하지 말래요? 결론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꼭 낙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헌신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오죠. 그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아니, 이 남편은 내가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뭐해도 진짜 알아주질 않네. 더 게을러지고 더 나를 지배하려고 하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바로 우리의 사랑을 심었을 때 분명히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사랑을 줬는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깁니다.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사랑했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말고 우리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도 상대방이 냉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게 뭐냐면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결정했어요. 올해는 저 친구를 반드시 내가 도우리라. 그럼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해야 할 건 끝까지 사랑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기적의 열매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것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결코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내 육체적인 가족이, 내 이웃들이, 내가 초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고 값지게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넘어진 형제를 온유함으로 세워주는 사랑을 하고 이웃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랑을 하고 매 순간 성령의 씨앗을 정직하게 심어 나가는 사랑을 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사랑. 2026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올 한 해 우리의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네 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 네 가지 모두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몸으로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정직한 사랑을 하고 인내의 사랑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사랑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당신께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당신께 약속드리며 이 성찬을 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당신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